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을 저희가 아직 마무리를 못했죠. 그래서 성령 강림 이 절기에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 마지막 28장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24장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된 후에, 총독의 거주지가 이 가이사랴 지중해 변에 있는 이 항구 도시에 있었는데,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 바울이 서게 되는 이야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동맹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지요. 40여 명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음모를 짜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 천부장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가이사랴로 밤중에 이송을 하도록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그 검은선을 따라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여정이 나오지요. 60마일이 넘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백부장, 오늘날로 말하면 2명의 중대장이겠죠. 중대장 2명과 또 군인 470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동을 해도 그렇게 호위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병력이 배치가 되는지, 경호원이 배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한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이송하는데 몇 명이요? 백부장 2명에 470명이 그 후송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밤에는 이제 산악지형을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보병을 통해서 밤새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고,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그 중간 지점이지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블레셋 땅의 해안 평야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기병들이 바울을 호송하게 했습니다. 참 성경이 아주 섬세하지요. 우리 정종래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중동에서 근무하실 때 이 팔레스틴 지역을 그냥 여러 번 다녀보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아주 살갑게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위급하고 불안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러한 과정 중에도 바울은 평안함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11절.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밤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에서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는데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 가이사랴로 이동하는 중에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배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될 것이다? 로마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고 또 담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40여 명의 암살단으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또 470명의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에 이동하게 되는 그 호송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직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총독 벨리스 앞에 서게 되었고 다시 한번 벨릭스 총독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은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독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바울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24장의 앞부분에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고발당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닷새가 지난 후에 5일이 지났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한 무리가 가이사랴로 오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를 대동해서 와요. 너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오고 또 몇몇의 유대인 리더들이죠. 장로들, 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나니아는 말을 잘하는 변호사 더둘로를 통해서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이 총독의 마음을 사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각하라고 딱 표현을 하면서 극존칭을 쓰는 거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이 민족, 유대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그래서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더둘로의 말이에요. 총독을 향한 아첨의 말이죠. 벨릭스 총독이 잘해서 이 유대 땅이 태평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현명한 판단으로 선견을 가지고 많은 것이 개선되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아부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이 벨릭스 총독 당신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온갖 사탕발림, 감언이설로 총독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 더둘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20대지요.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는 중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저는 초급 장교였지만 이제 소위 중위 계급장을 달고 있다 보니까 이제 대대장님이나 연대장을 모실 때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휘관 사무실에 오는 것을 봅니다. 지휘관을 기쁘게 하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들, 여러분 잘 아시죠? 군대 문화가 어떠한 문화인지. 엄청난 아부의 말을 하는, 딸랑딸랑하는 이 진급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또 귀한 선물을 지극정성으로 그 아내를 통해서 지휘관 사모님에게 조용히 선물을 또 전하는 그 모습들. 또 군대에서는 훈련도 하지만 또 쉬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여유가 있는 시간에는 운동을 많이 해요. 테니스도 많이 하고 축구도 많이 하지요. 함께 운동을 하면서 지휘관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저도 국파발에서 군복무를 할 당시에 저희 대대장님이 테니스를 잘 하셨어요. 근데 파트너가 필요하니까 김선필 너가 나랑 함께 하자 해가지고
둘이서 복식 테니스를 했는데 저희가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하다 보니까 안 놀라시네요. 요즘 윈블던 테니스가 지금 한창인데 우승을 하다 보니까 우승한 팀은 대대장님하고 저지요. 저는 초급장교였는데 사단장님과 참모장과 함께 복식 경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초급장교인 제가 별을 달고 있는 사단장님과 또 참모장님과 더불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장님하고 참모장님이 잘 칠 수 있게 어떻게 해요? 가운데다가 잘 갖다 드려야 됩니다. 일명 상납 테니스인 거죠. 운동을 해도 제가 잘하는 대로 뭐 구석을 찔러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장님께 잘 편안하게 별로 몇 걸음 움직이지 않아도 편안하게 스트로크를 할 수 있게 공을 받치는 상납 테니스인 거예요. 뭐 제가 아부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라 그래도 기본을 갖추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목사들의 경우 가장 많이 속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에 어떻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속임수이죠. 설교를 잘한다,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뭐 진실되게 말씀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목사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설교를 잘한다,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인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누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고 토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저는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죠. 사실 거짓된 것과 진실된 것은 말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더둘로의 말,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대부분 다 거짓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의 상황은 태평이 아니라 늘 유대 사회 속에 소요와 소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이 개선되었다라고 아부를 했지만 사실은 로마와 유대 사회의 관계는 점점 더 갈등으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둘로의 말은 다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듣는 이 벨릭스 총독은 어땠을까요? 다 알면서도 들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의 결과는 자명합니다. 결국 더둘로를 데리고 온 예루살렘에서 온 그 당시의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AD 66년에 이제 로마를 대항해서 유대 독립전쟁이 봉기가 일어나는 거죠. 독립하려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유대 독립전쟁이 시작되면서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원들, 칼을 품고 다니는 혁명을 도모했던 이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저 대제사장이, 우리를 잘 다스리고 리드해야 될 대제사장이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된 사람. 그래서 결국은 열심당원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거짓된 자의 마지막인 것이지요. 총독 벨릭스도 이제 황제가 바뀌었어요. 네로 황제로 바뀌게 되면서 로마로 불려가게 됩니다. 사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노예 출신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부임하기까지 얼마나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이 사람은 돈을 밝혔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 돈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죠. 심지어 가이사랴에 와서 수감되어 있던 이 바울에게도 이 벨릭스 총독은 계속 자주 만나자고 하면서 바울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돈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24장 뒷부분을 보면 벨릭스 총독의 그 마음이 거기에 드러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 전도를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무엇을 가져왔어요? 헌금을 가져왔잖아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가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와서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가져왔잖아요. 그거를 이미 벨릭스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사에 이 돈에 예민했던 이 뭐죠? 와이루라고 하나요? 거기에 예민했던 돈을 밝히던 벨릭스의 모습, 결국은
주후 50년경에 AD 59년경에 네로 황제에게 불려가게 됩니다. 로마로 다시 불려가게 되어서 조용히 역사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바로 벨릭스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모습, 그리고 벨릭스 총독의 모습, 마지막이 어떠한지, 거짓된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에 있는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변호인 더둘로의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을 향해서 이 더둘로가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세 가지를 총독에게 고발을 해요. 그 세 가지 고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소요를 일으켰다라는 고발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 권력에 맞서게 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죠.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누가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 지역, 그 도시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지 바울이 소동을 일으킨 건 아니었습니다. 거짓을 고발한 것이지요. 있지도 않은 것으로 거짓 고발을 한 더둘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더둘로가 고발을 하고 있지만 증인을 내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그랬느냐, 에베소에서 그랬느냐, 아니면 고린도에서 그랬으면 증인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아나니아와 더둘로는 데려올 증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2절에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겨우 12틀 정도, 며칠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12일 정도밖에 있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성전에서나 또 회당에서나 또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할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흘 만에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키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발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고발의 내용은 더둘로가 바울을 향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나사렛 이단의 무리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게 있어서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한국에도 보면 여러 이단들이 있지요. 최근에 신천지의 총회장 이만희가 지금 구속되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단들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또 때로는 어떤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 바울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교회를 향해서 나사렛 이단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러한 고발에 대한 바울이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따르는 것이 이단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4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지금은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제자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개의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당시에 성경에 나온 표현이 그거인 거예요.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전에 종로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붙잡힌 적 있는가요? 지나가던 저를 붙잡고 하는 말이 뭐예요? 도를 아십니까? 이게 유명한 대순진리의 사람들이 붙잡고 첫마디로 인상이 좋아 보이시네요. 제가 들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혹시 도를 아세요? 라고 하면서 무슨 도요? 하다가 이제 말을 섞으면 끌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대순진리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오늘
유대 사회에서 새로운 도를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제자들이라는 거죠.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제자들이 따르는 도는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지요. 또 수많은 사도들이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외친 겁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는 길, 회개함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롭게 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도를 따르는 사람의 길은 예수님의 무슨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며 걸어가는 제자가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죠. 사도들이 외쳐 부르짖은 선포의 내용이 뭐예요? 사죄와 용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 길이 도를 따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 도를 따르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이단으로 생각하면서 박해를 한 것이에요.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사울이었던 겁니다. 사울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져가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했던 이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제가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제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어요? 그 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박해하던 자가 따르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기적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의 자리에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존재들. 예전에는 세상 가운데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사망의 자리,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상에는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따랐다고 하면 지금은 누굴 따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생명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 말씀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진실되게 섬기는 자는 저 율법에 얽매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나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이단의 우두머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고 잘 믿고 따르는 자, 진짜는 누구다? 바로 내가 진짜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라는 겁니다. 율법에 얽매여 거짓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더둘로의 두 번째 고발도 잘못되었고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변호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발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발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어요. 사실 이방 땅에 선교를 마치고 오면서 이방 사람들도 함께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본 사람들이 저 이방인도 지금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네 라고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한 이야기가 앞에 나오지요. 그런데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몇 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방 교회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았는데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다.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방 땅에 있었으니까 몸이 더러워졌으니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받아들여서 내가 정결례도 철저히 율법에 근거해서 다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어떠한 모임도 없었고 어떠한 소동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증인이 이 자리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증인을 데리고 왔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총독 앞에 그 증인을 세웠어야 하는데 이곳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를 따라온 증인은 한 명도 없지 않느냐. 잘못된 고발이라고 세 번째 고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더둘로의 고소 모두 몇 가지였어요? 세 가지를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이 고소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한 것입니다. 로마의 법에 저촉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완벽하게 승리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4장의 모습입니다. 결국 바울의 자기 변호를 들은 이 총독은 이 소송의 건을 연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24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울에게 있는 이 온유함과 당당함입니다. 차분하게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변함없이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구약을 믿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인데 유대인들 중에 너희들도 부활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나도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소망 중에 부활을 바라보고 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부활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여러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인정을 했어요. 다니엘서를 비롯한 구약에 나오는 부활의 이야기를 믿었던 것이죠. 근데 대제사장, 주로 사두개파에서 나왔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다양성이 있지만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부활을 나는 믿고 소망 중에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너희가 고발한 세 가지 내용은 전혀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다. 법에 걸리는 게 없는데 한 가지 나를 지금 딴지 걸며 이곳에 세운 것은 무엇이다? 부활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너희 앞에 말한 것. 그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고발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은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에요? 부활에 관한 내용인 겁니다. 사실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는 로마 법적으로는 소송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죽은 자의 부활에 있어서 바울은 확신에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온유함을 유지하면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부활을 전했다라는 것이요.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의 처음 초기의 성령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이 사도들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은 무엇을 전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주께서 일어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편했던 거예요. 듣기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어떤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를 따르는 자, 제자들, 저와 여러분까지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증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세계를 넘나들면서, 대륙을 넘나들면서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것도 결국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파워풀했던 거예요. 이러한 부활의 복음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 힘있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더들로가 한 말이죠. 바울을 향해서 뭐 같은 사람이래요? 전염병 같은. 어떻게 보면 되게 모욕적인 거잖아요. 근데 한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희가 경험해 보았잖아요. 얼마나 파급력이 커요. 막 벌벌 떨었잖아요. 바울의 복음이 이런 파워풀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염병 같은 파워. 전염병의 위력과 같이 부활의 복음이 급속하게 퍼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유대 사회 또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저 전염병 같은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복음이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지난주에 우리 김홍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지만 한국 사회에서 요즘 큰 문제가 되잖아요. 캐톨릭은 계속 신도수가 늘어나는데 교회는 건물만 그냥 서울만 봐도 엄청난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방 도시에도 가면 가장 큰 건물은 뭐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왜 한국의 개신교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교회는 왜 바울과 같이 전염병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오늘날 힘을 잃게 되었는가? 왜 그럴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진짜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버젓이 큰 건물로 세워져 있지만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 그리스도인들과 가짜인 교회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에 짝퉁 전문 수리센터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명품 가져오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손에 차신 거 아니면 뭐 들고 오신 무엇인가가 명품인 것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명품 시계나 혹은 뭐 보석도 있잖아요. 목걸이나 반지나 혹은 전자제품도 요즘은 고가의 전자제품이 많아요. 이 명품들을 고치려고 하면 어디를 가야 돼요? 그 전문점에 가야죠. 이것을 산 곳, 그것을 개런티 해주는 그곳에 가서 고쳐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명품 제품을 가지고 갔더니 그 매장에서 하는 말이 뭐래요? 이건 진짜가 아니라 짝퉁 가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고가의 돈을 주고 샀는데 속아서 산 것이지요. 어떻게 이걸 고쳐야 되는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거긴 어디예요? 짝퉁을 수리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명품 진짜를 진품을 수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뭐 청계천이나 이런 골목에 가면 짝퉁을 수리해주는 시계도 그렇고 보석도 그렇고 그걸 잘 수리해주는 짝퉁 전문 수리센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보다 더 많은 데가 어딜까요? 중국에 더 많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거짓과 가짜가 너무 판을 치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벨리스 총독 앞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가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나니아와 그를 변호하겠다고 하는 더들로. 바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누가 진짜인가? 누가 거짓을 말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24장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동안 율법에 얽매인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그 모든 모습, 가말리알의 후생으로서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도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죽이려고 했던 이 거짓된 삶을 살았던 이 사울이 거짓을 떨쳐버리고 구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 부활을 진실되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박해야 하던 자가 따르는 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당당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서 세상의 영을, 마귀의 영을 따라가던 자들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진실됨으로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전염병같이 파워풀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있는 곳곳에서 전염병 같은 사람, 파워풀한 복음의 능력을 도를 온전히 따르고 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리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